이번 겨울 날씨는 유독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이 강추위도 이제 조금 있으면 지나갈 텐데 여러분 모두들 건강하게 이 겨울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현정 아동문학가가 쓴 마음속의 메아리라는 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마음속 메아리, 마음에도 메아리가 있나 봐요. 누군가를 향해 미워 구름 뒤에 숨어서 소리쳤는데도 나도 너 미워 실룩실룩 화난 목소리로 금방 천둥처럼 되돌아옵니다. 마음에는 정말 메아리가 있나 봐요. 미안해 아주 조그맣게 봄바람에게 속삭였는데도 나도 미안해 하며 웃는 얼굴 환한 햇살 되어 되돌아오니 말이에요. 우리가 미워하는 말을 하면 우리 마음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미안해라는 말을 하면 우리 마음이 따뜻한 위로를 받기도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좋은 시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산상수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내면의 마음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제일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시작을 하시며 두 번째 복인 죄를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며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며 네 번째는 의에 줄이며 목마른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자비로운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은 이제 여섯 번째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며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이 깨끗한 자고 복이 있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탐욕과 제약이 판치는 냉정한 자본주의에 살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살면 얼마나 손해가 많이 생기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밥이나 제대로 먹으며 살겠느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늘 세상의 가르침과 정반대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마음을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합시다. 마음은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이 모두 모여있는 인격적인 자리입니다. 마음은 우리 믿음이 생기는 자리이며 믿음이 자라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마음은 죄가 있는 자리이며 죄가 자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저는 마음의 위치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외적으로 보이는 외모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을 삼으려고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그 아들 중에 하나를 뽑아서 두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찾아서 이새 집으로 보냅니다. 이새 집에 도착한 사무엘 선지자는 첫째 아들이 너무나 잘생긴 외모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보고 기름 부으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자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외적으로 보이는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의 내면 즉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며 들판에서 양을 치던 초라한 옷을 입은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4절에 보면 다윗은 마음의 중심이 깨끗한 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즉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 마음의 중심이 순수하고 깨끗한 자로
두 마음을 품고 위선적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인 것을 아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삼으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신약 성경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며 외적으로 보이는 행위보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 중심이 깨끗한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왜 예수님은 외적인 행위보다 마음을 강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것을 강조하고 눈에 안 보이는 마음속을 무시하며 위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것은 나무랄 데 없었지만 그들 마음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서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이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하시며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라고 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적이고 외적인 것을 강조하며 마음속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위선적인 삶을 산 바리새인들은 화가 있다고 하시며 정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가난하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앉아있는 가난한 제자들과 무시받던 여자들에게 마음이 깨끗하면 복이 있다고 칭찬하는 것을 보면 신앙생활에서 마음이 깨끗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르쳐 주십니다. 루터는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는 글을 하나 남겨두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이 깨끗한 것을 갖기를 원하신다. 비록 외적으로 부엌이나 덜해서 힘들고 단조로운 일을 오래 해서 시커멓고 걸리고 때묻고 온갖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한 평범한 노동자, 구두수선과 대장장이가 먼지와 역청 등으로 뒤덮여 더럽고 냄새가 난다 해도 그가 비록 외적으로는 고역한 냄새가 풍긴다 해도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복이 있다는 글을 남겨두었습니다. 지금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 못 배우고 가난한 분 계십니까? 세상에서 천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며 냄새나는 옷을 입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공장에서 냄새나는 옷을 입고 일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부엌에서 일하고 계시는 여성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마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비록 못 배우고 가난하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직업을 가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외모와 직업 그리고 외적인 행동을 보시지 않고 우리 인간 마음속 중심을 보시고 계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 마음을 깨끗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과 내 뜻과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죄를 지으며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우리 마음 안에는 두 마음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모든 문제거리를 만드는 죄들이 마음 안에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서 나오는 나쁜 생각들인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사기, 방탕, 질투, 배신, 모독, 교만, 어리석음 같은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더러운 죄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으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날 일어나는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국가들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망에서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죄의 원인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신문 방송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들이 원인이 되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사기, 방탕, 질투, 배신, 모독, 교만, 어리석음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고 하며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동안 우리 인간들은 지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으면 사람들이 선하고 마음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지적인 교육을 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깨끗하고 선하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높은 지적인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의 마음은 깨끗하고 선하게 바뀌지 않고 오히려 음란과 성중독, 학교폭력, 왕따 그리고 며칠 전에는 무자비하게 정치인을 폭력으로 테러하는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교육가인 페스탈로치도 교육으로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국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도 눈부신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한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깨끗하고 선하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적인 교육이나 경제적인 환경이 변한다고 우리 인간의 마음이 깨끗하고 선하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의 마음이 깨끗하고 선하게 변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 용서를 받은 자만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로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고 성문으로 해서 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불결한 것이나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진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죄에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죄를 지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 왕의 경우를 한번 알아봅시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 왕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엄청난 죄를 짓고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인간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고 아시는 하나님은 다윗이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죄를 범했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엄청난 죄를 범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며 책망을 했을 때 다윗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다윗 왕은 왕의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겸손하게
회개 기도를 하자 하나님은 다윗 왕의 죄를 말끔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죄들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활동하며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아직도 탐욕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남을 속이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아직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마음속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직도 부부 사이에 서로 죄를 용서하지 않고 원수처럼 지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리고 음란의 죄에서 빠져서 사시는 분 계십니까? 아직도 내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해서 나보다 돈 많고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만 보면 배가 아프고 속이 상해서 그 사람들의 약점을 잡아서 공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마음속에 많은 죄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다윗 왕처럼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즉시로 내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죄로 인해 더럽혀진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나의 죄를 용서받으며 삽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를 멀리하며 죄를 미워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두 마음을 해결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에서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우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다른 마음으로는 죄가 자기를 유혹하며 그 마음 안에서 영적 전투를 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과 죄를 짓게 하는 또 다른 마음과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 안에서 내 뜻대로 욕심대로 죄를 짓고 살도록 유혹하는 우리 원수 악한 사단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며 영적 전투를 부지런히 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 생활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영적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우리 원수 악한 사단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며 영적 전투를 하며 살아야 되는데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믿음이 식어버리고 메말라 버리는 것을 우리는 흔히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농사를 짓는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려서 작물을 키우는 밭과 같아서 매일매일 부지런히 작물이 자라도록 농부가 한여름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목숨 걸고 잡초를 뽑아내며 작물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게으른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밭에 씨만 뿌려놓고 잡초를 뽑아내지 않고 그대로 두면 잡초가 자라서 작물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부지런한 농부의 습관처럼 내 마음 안에 있는 잡초 같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악한 사탄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며 내 마음밭이 깨끗하게 되어서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알아봅시다. 사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두고 오랜 세월 동안 교회사에서 많은 해석들이 있어 온 주제입니다. 사실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우리 얼굴로 완전하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떤 인간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뒷모습만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서도 이사야나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은 환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몇 날 며칠을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다니엘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본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받고 마음이 깨끗해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울 속의 모습처럼 희미하게 보며 완전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음의 눈으로 보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땅에 마음 깨끗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 얼굴을 바라보며 face to face로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며 우리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내 죄를 용서받으며 삽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 말씀과 기도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악한 사탄을 물리치며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기도합시다.